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로 나왔던 분인데 세 차례나 대선에 나오신 분이 계시죠. 항상 강한 이미지가 있어서 자신을 좀 잘 각인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축지법을 쓸 줄 알고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누군지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각인시켰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자,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가혁명당의 명예대표인 허경영 총재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갖고 와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뭔가 진짜 막 공중부양할 것 같고 뭔가 막 축지법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지난 대선까지 3번의 대선 출마를 하셨어요, 이분이 보니까. 근데 지난 대선 때 몇 표나 득표하셨는가 보니까요, 28만 1481표. 제가 예상한 반응과 좀 다르네요. 좀 저조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5가 나오네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8만 명이 허경영 씨에게 도장을 찍었구나. 놀랍도록 사람을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분은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뭔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발견했겠고 이분을 통해 뭔가 마음의 소망을 찾았겠지요. 그리고 이분이 만든 노래처럼 이분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허경영 씨의 노래 가사처럼 눈을 바라본다는 것, 신뢰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눈을 한번 바라볼까요? 자, 3초간 바라볼게요. 옆에 계신 분 눈 3초만. 왜 부자지간에 눈 맞춤을 안 하시죠? 여러분, 눈을 맞춘다는 것은 되게 부끄러워요, 솔직히.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잘 보다가도 눈을 맞추세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이러고 보잖아요, 이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맞추고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고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눈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종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뒤통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면 어느샌가 그분은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성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야간 지속 행군이라는. 저녁 6시에 모여서 한 4시간을 걸어갔다가 6시간을 걸어갔다가 간식을 먹고 다시 6시간 걸어오는 그런 행사였어요. 무실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가 저기 대한민가 어디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밤에 피곤한데 애들이 걸어갈 때 누구만 바라보고 가요? 앞에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저기 논밭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졸으면서 시선이 멈춰버린 거예요. 가다가 얘가 눈을 뜨면 논밭에 가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 찾아오느라고 시간이 더 딜레이 되기도 하지요. 찾아와야 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자의 뒤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수많은 거센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넋을 놓았어요. 여러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폭풍이 그들의 삶에 닥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유령이 걸어오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걸어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야, 걱정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야, 그런 분이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 이 물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 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이 파도 때문에 놀라서 시선이
돌아갔을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죠.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봤다면, 끝까지 파도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계신 곳까지 걸어가서 예수님을 부여 안았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사람의 믿음이란 게 그래요. 시선을 빼앗긴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여러분, 그 땅은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비어있는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그 땅에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돼. 땅도 다 개척해야 되고 간척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떠돌던 이들이 허허벌판으로 가게 되면 새롭게 도시를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다 마련된 곳을 준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근데 다 마련되어 있으면 그 땅이 밭도 농사도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살만한 집도 있고 거미줄 치지 않고 그렇게 있으려면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거주민들과 만나서 연합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그들의 믿는 신을 따르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젖어들잖아요. 환경에 묻어가잖아요. 혹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주민들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염려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 이상은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오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죠. 돌다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해도 그 다리를 건널 때는 조심하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자신할 수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내가 아는 길도,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길도, 이 길은 안전해 라고 하는 길도 어느 날 보면 공사 현장으로 바뀔 때가 있고요. 어느 날 보면 재난 현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자주 다니던 길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석촌역 부근의 길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사임을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그 길을 안 갔어요. 사임을 했으니까. 근데 그 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도 한복판에. 거대한 싱크홀이. 다행히도 미리 이제 빠져지는 이게 보여서 좀 차가 많이 안 지나가는 시간에 이게 싱크홀이 생겨서 어떤 피해는 있지 않았는데 제가 뭐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멀쩡한 아스팔트 도로가 그렇게 움푹 파여서 싱크홀이 생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길, 그 길은 안전해. 여러분, 그런 길은 없어요. 여기는 안전해. 그런 곳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건물은 안전합니까? 안전해야죠. 지금은 예배하는 곳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떠나서 주님의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안전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여정에 천사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천사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 가야 할 길을 준비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이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요,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안전을 약속하신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전을 자fon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에 환경의 방해가 있어도, 강도의 위협을 만나도, 재난과 재해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께서 안전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조건.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을 어기지 마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조건은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역시나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절대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인데,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절대 나를 칠 일 없어. 아니에요.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매로 때리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순종으로 인해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불뱀에 물려 죽을 뻔도 했고요. 땅이 갈라서서 빠져 죽기도 했고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주의 뜻을 거르는 이들은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멘이 조금 작아져요. 그죠? 왜냐하면 불순종의 죄가 주님의 매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조금 작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 불순종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안전케 할 거야. 이게 핵심인데, 불순종하면 죽어, 불순종하면 죽어, 불순종하면 죽어, 이것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더 큰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2절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거야. 와, 여러분, 이거보다 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원수로 삼고 있는 사람, 내가 원수로 삼아줄게.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거야. 그럼 우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부시찰 원리에 갔을 때 그 명문교회 정세환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모였는데, 워낙 좀 같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도 계속 같이 나누다가 저녁 식사까지 하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힘들게 해야 되겠다, 내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반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요만큼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100으로 그 사람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내가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두려워하는 원수를, 나를 막아서는 적을 주께서 친히 상대해 주시니까 나는 주님 뒤에 피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 뒤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뒤통수만 보고.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는 곳마다 적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딱 들어가면 우와, 가나안 땅이 우리 땅,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적을 주님의 적으로 삼아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민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올 때 어서 오세요 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맞아들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만이에요. 그들에게 내 집 내주고 내 밥 내주고 내 땅 내주고 누가 그러겠어요? 막아서겠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전쟁의 역사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힘을 기르는, 군사훈련을 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힘을 기르는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성벽을 쌓아놓고 어떤 적이 오든 막아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주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안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빠져도 주님은 당신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안전한 길로 꺼내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 이 중앙도에 이곳으로 온 지 벌써 4년 됐어요. 시간 참 빠르죠, 그죠? 여러분, 처음에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오는 게 너무나 익숙하죠. 주일 아침 교회 1층에 와서 걸어 올라오고 찬양 소리 들리는 거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죠. 참 신기해요. 자기 자리가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라 다 자기 자리에 앉아요. 희한해요. 그죠? 그리고 막상 들어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마음에 상처도 받는다? 희한해요. 내 자리인데. 근데 아무도 이름 써놓지도 않았는데 딱 그 자리에 앉아요. 신기해. 자, 여러분,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하니까 이곳에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내 자리 누가 앉아있어서 딴 데 앉으면 또 어색해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처음 만날 때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 어색함은 사라지고 익숙해지지요. 어색이 익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그 환경에 우리가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 스며든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좋은 쪽으로 스며들면 좋겠지만 나쁜 쪽으로 스며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을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에 스며들지 말아라.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는요, 신전 문화예요. 종교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데 배신한다. 그 땅 신에게, 그 땅 종교에 스며든다. 이거는 배신입니다. 어느 정도 큰 배신이냐면 큰 배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서 땅까지 주고 삶을 주셨는데 배신을 해요. 여러분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가나안 문화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점차 그 환경에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염려되셨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돌 기둥을 무너뜨려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문화에 스며들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면 어때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진흙탕을 발견했어요. 진흙탕을 보고 와 하고 텀벙하는 애들은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새 옷을 입으면 더럽혀져야 뭔가 맛이 나죠. 엄마들 이해가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진흙탕을 보고 첨벙한다면 미친 거지요. 그거는. 어디 아픈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깨끗하게 차려입고 진흙탕에 첨벙첨벙한다는 것은요, 지금 뭔가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상한 분이.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게 뭔지 한번 만져볼까?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합니까? 그렇죠. 보면 알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러니까요.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서면 어느새 그 더러움이 나에게 묻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손 안 댔다고 그 더러운 것이 나에게 안 묻어납니까? 냄새 배요. 냄새가 배잖아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20살 때 아르바이트 하려고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노가다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그날은 안 갔거든요. 근데 9시 반쯤 됐는데 그 인력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와도 하루 일당 쳐줄 테니까 오라고. 얼마나 땡습니까? 아침 6시부터 가 있어야 하루 일당인데. 갔습니다. 10시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홍천까지 간대요. 여러분 얼마나 또 땡습니까? 시간을 막 가는 시간 버르니까. 갔더니요. 전신장화를 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장화를 주고 바구니와 호미를 주고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퍼내래요. 비도 왔어요. 비도 오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루 종일 했더니 몸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요. 냄새가 안 빠져요. 분명히 전신장화를 입고 있었는데 제 머리와 제 피부에는 하수구의 향이 흐릅니다. 며칠 동안 혼자만 먹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밥을 안 먹어줬어요. 기억들을 못 하실 거예요. 당한 저만 기억나요. 냄새 난다고 함께 밥 못 먹겠다고 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가나안의 신은 더러운 곳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것에 가까이 해서 너희들이 물들지 않길 바란다. 스며들지 않길 바란다. 여러분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만나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습성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부하시죠. 절대 가나안의 신을 따라가지 마라. 절대 가나안의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지 마라. 그 우상은 다 없애버리고 돌기둥을 다 깨부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적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이거든요. 타락하고 음란한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고 따르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가증스러운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나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25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자력으로 애굽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실 걸 찾은 게 아니잖아요. 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광야를 아무 탈 없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안전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십니까?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덧입혀져서 세상의 기쁨이 나를 틈타지 않게 만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으셔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세상에 스며들지 말고 우리 주님께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미지의 세계예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호기심이 생기겠죠. 설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곳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과연 꺾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할 건 아닌 걸 안 할 걸 아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을 내어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일까요? 두려운 민족이에요. 두려운 민족.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여정에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성벽을 쌓고 군사훈련을 하고 철저하게 막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들어갈 약속의 땅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좀 두렵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겠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권세 앞에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강한 능력 앞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땅을 빼앗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물러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주님 뒤에만 숨으면, 주님 뒤통수만 바라보며 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 물러서는 법이 없잖아요. 때로는 거대한 폭풍처럼 다가오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까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29절,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그 백성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이며 그 땅에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너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 백성들을 너희 땅에서 아주 조금씩 쫓아내리니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아니야, 난 네가 강해지길 바래.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한 번에 확 쓸어버리면 거기는 황폐한 곳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다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새로 개척하는 동안 누가 공격해 오면 어떻게 막아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땅 민족들을 한 번에 내보내지는 않겠다. 다만 1년의 시간을 갖고 차차 내보낼 텐데 그 차차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강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만 기다려. 너는 지금 강해지고 있어.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외면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버려둔 게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다 준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접수하고 차차 점차 강해져서 가나안 민족들을 내보내고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면 돼요. 왜 주님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지? 왜 나를 버려두셨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이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기다리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다양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에 시선을 두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계획과 목표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요. 내가 계획한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방향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지요. 내가 백날 노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최선의 삶은요, 주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건강이 있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삶의 형통이 있고, 주님을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맛보셨다면 맛볼 수 있잖아요. 돈의 맛, 일의 맛, 성공의 맛, 성취의 맛을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맛봐요. 맛보시되 거기에 스며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성공의 맛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의 맛을 봐야지요. 그 은혜의 맛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야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회포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뭐가 있어요? 고개 숙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어진 또 한 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